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행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인생을 향한 소망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좀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오죠.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자죠. 더 이상 생육할 수 없는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런 자에게도 여태껏 율법이 가로막고 율법이 저주하고 정죄하던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던 그러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사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호언장담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도무지 사랑받을 구속이라고는 조금 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말세라 일컬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깊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원의 날이 임박한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그 영성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성결하신 성품을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여호와 신앙인데, 그러한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과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즐기며 나름의 어떤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아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이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팽배한 이 틈바구니 속에서 누가 그저 고지식해 보이고 규율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제시하는 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성결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과연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밀한 일을 아는 자, 이 영적인 긴박성을 아는 자,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 긴박함과 그 엄중함을 아는 자,
그가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바대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란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영적인 긴박감과 그 긴장감을 안고 힘써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득세한 이 불의한 시대라고 여겨진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구원이 우리 코앞에까지 가까이 왔다, 임박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긴박함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래에 일어날 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바대로 장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되어질 일,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무법과 혼돈과 무질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기력함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단지 어떤 감상적인 일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종종 뉴스를 통해 보시겠지만 여러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무정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약탈과 같은 무질서와 범죄적인 행위들이 그냥 버젓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곳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게 될 때,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 법이 붕괴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궈낸 질서라는 것이 보란듯이 깡그리 무너지는 현상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현실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색해진다라는 거죠. 저마다가 아무 제재 없이 죄의 습성을 쫓아 버젓이 살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결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한들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그 현실적인 결핍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내일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르긴 몰라도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말겠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혼돈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뜻모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신종 범죄 유형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 그 냉소적인 말들, 그 네거티브한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을 비관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장래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각박한 현실의 실상들이 바로 이 교회의 위기와 맞물려서 항상 나타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에 대한 그 기다림의 인내, 그 인내의 영성이 무너지니까 교회로부터 뻗어나가야 할 그 소망적인 메시지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버리게 되고 정말로 예수가 없는 인생들에게는 아무 대안이 없게 되는 거죠. 작은 소망의 불씨조차 저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조급해지고 결국 스스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빚어낸 그들의 어떤 욕구가 조급함이라는 죄가 투영되어 있는 그들의 우상일 뿐이었죠. 이와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를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게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 소망을 상실해버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질서정연한 삶에 대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동기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죄의 욕망이 우리를 빼곡히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절대로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성결과 거룩으로 기다려야 함이 마땅한 영적인 도리라는 겁니다. 그냥 조건적으로 우리가 뭘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이해타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도리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새날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 그 약속의 수혜자로서 그럼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는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말세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 종말론의 신앙을 상실해버리니 삶의 영적 무법함과 혼돈이 삶에 가까워지고 드리워지고 짙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을 헤쳐나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보증하신 그 산 소망에 대한 그 시선을, 그 지식을,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 안에 산 소망을 향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면 오늘의 삶이 규모 있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할 그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비춰져야 할까?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육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무법한 삶일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장차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참 아름답게 비춰지는 삶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오늘을 먹고 마시며 취하고 쾌락을 쫓아 내 원함을 쫓아 방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후회와 절망이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라,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세상을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절박함으로 말씀의 빛에 눈뜨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응시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시급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깊이 새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앞에 무감각해지는 삶이 아니라 성공 앞에서 자긍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어두운 시대의 세속적 의식을 거슬러 굳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이 모든 일, 곧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을 나 자신부터도 열심히 살아내야 하되 또한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 흔들리는 지체, 그 요동하는 지체, 그 지체를 향하여서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연약한 팔을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성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태껏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 가운데 혹은 약하여져서 주저하고 있는 이는 없는가?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부둥켜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손이 약하여지고 마음이 약하여진 우리의 영적인 지체는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응시하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리스도, 승리가 이루어질 그 때와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이 영적인 분명한 긴박성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신에 신을 신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급히 구워진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고 기대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떠밀려서도 아니고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이 당부하신 바 이 머지않은 이 시대에 악이 득세함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와 정의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내는 공격적이고도 깊은 영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